산상수훈 8번째 시간, 팔복의 마지막, 의를 위하여 핍박받는 자는 천국을 경험합니다. 이 말씀이네요. 여러분, 그 세상의 복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복은 좀 다를 수 있지 않겠어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복은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고, 온유한 자가 복이 있고,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가 복이 있으며, 긍휼히 여기는 자가 복이 있고, 마음이 청결한 자가 복이 있고, 화평케 하는 자가 복이 있다고 말씀하시며, 오늘은 핍박을 면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렇게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라고 말하고 있어요. 많은 사람들은 핍박을 아주 싫어합니다. 그래서 늘 아무 일 없이 평강 가운데 지내기를 원하지만, 오늘 성경은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은 자가 복이 있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산에 올라가 앉으셔서 사랑하는 제자들과 온 무리들이 주님 앞에 나올 때에 입술을 열어서 천국의 삶, 예수 제자의 삶, 예수 제자의 삶은 세상처럼 사람처럼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원하시는 방법대로 살아가기를 주님이 그렇게 원하셔서 팔복의 메시지를 전해주고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자가 정말 복이 있을까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 놀라운 뜻이 무슨 뜻인지를 깨달아 정말 우리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 축복의 인생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자,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자, 이것은 나 때문에 나를 위해서 박해를 당하는 자가 아니라, 오늘 마태복음 5장 11절 말씀에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나를 인하여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은 너희를 거슬려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다. 여기에 나는 내가 아니라 예수님이잖아요. 자, 그러니까 예수님 때문에 박해받는 것, 의 때문에 박해받는 것, 복음 때문에 박해가 주어진 것은 주님이 복된 인생이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 뜻대로 살고 싶은 마음으로 그렇게 살아가면서 받는 박해, 내가 하나님의 가치로 인생을 살아가고 내가 예수님을 닮아가는 모습으로 살아가면서 최선을 나갈 때에 받는 박해는 그것이 복이라고 성경은 말해주고 있는 것이에요. 때로는 우리가 의를 위해서 박해를 받는 건지 나를 위해서 박해를 받는 건지 혼동될 때가 있지 않습니까? 나를 위해서 박해받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위해서 박해를 받을 때 복이 있다고 성경은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부담스러운 설교이지만 이 메시지가 우리 사랑하는 충정교회에 성숙한 그리스도인으로 세우는 축복의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여러분, 예를 들어서 내가 잘못해서 받는 핍박, 이것은 의를 위한 핍박이 아니랍니다. 내가 게을러서 당하는 핍박, 이것은 의를 위하여 당하는 핍박이 아니랍니다. 내가 주님 앞에 게을르고 나태하고 교만하고 내 괴팍한 성격 때문에 많은 사람에게 이 손가락질을 당하는 것, 이것은 의를 위하여 박해받는 것이 아니랍니다. 그것은 당연한 것이지요. 내가 사기를 치고 내가 도둑질을 하고 내가 나를 살인을 하고 감옥에 돌아가는 것, 이것은 의를 위해서 박해를 받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당연한 것이지요. 당연한 것이죠. 그래서 성경은 베드로전서 2장에 보면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죄가 있어서 매를 맞고 참으면 무슨 칭찬이 있느냐. 베드로전서 4장 15절에는 누구든지 살인이나 도둑질이나 악행이나 남의 일을 간섭하는 자로 고난을 받지 말라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인생을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가 남에게 살인을 하거나 도둑질을 하거나 이런 나쁜 일을 해서 내가 지혜롭지 못하고 내가 게을르고 나태하고 교만해서 받는 핍박을 받지 말라고 말하고 있으며, 그것은 핍박이 아니라 그것은 당연한 처벌이라고 성경은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핍박이란 내가 좋은 일을 하고 나쁜 사람에게 받는 것, 이게 박해랍니다. 그러면 처벌이란 내가 나쁜 일을 하고 좋은 사람에게 받는 것을, 이것을 처벌이라고 말하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은 의를 위한 핍박을 받고 있습니까? 아니면 여러분이 잘못하고 나약하고 인격이 부족하고 나약해서 박해를 받고 있습니까? 이 둘의 차이점이 있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오늘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가 복이 있다는 거예요. 내가 박해가 있어도, 내가 핍박이 있어도, 내가 예수님의 이 복음을 붙잡고 살아가는 사람에게 박해가 있을 수 있는데 그 박해를 감당하라는 것입니다. 이봐, 오늘 아멘이 좀 적잖아요. 벌써 내가 다른 건 다 타협할 수 있어요. 내가 다른 건 다 양보할 수 있어요. 하지만 내가 주님을 믿지 못하게 한다거나 우상에게 절을 한다게 한다거나 이건 내가 포기할 수 있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내가 복음을 위하여, 의를 위하여, 하나님을 위해서 절대 포기할 수 없는 믿음을 우리 모두가 다 가질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영상 하나 잠깐 보겠습니다. 여기까지만. 사랑하는 여러분, 의를 위하여 내가 예수님을 믿다 보면 박해가 있을 수 있지만 내가 의를 포기한다면 그것은 아무것도 아닐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의 인생 가운데 타협하고 인생을 살아간다면 그 사람에게는 박해가 없을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박해가 없는 인생, 그것이 축복의 인생이 아니고 의를 위해서 살아가는 인생, 때로는 고난이 있고 핍박이 있고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그것이 예수를 위한 인생이라면 하나님께서 그 인생을 축복한다고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요한복음 15장 이렇게 말합니다.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 너희보다 먼저 나를 미워한 줄 알아라. 15장 19절에 보면 내가 너희를 세상에서 택하기 때문에 세상이 너를 미워한다. 여러분, 세상이 우리를 미워하면 우리를 미워하는 것이 아니랍니다. 우리 안에 계신 주님을 미워하는 거랍니다. 우리는 늘 주님을 위로하셔야 돼. 예수님 힘드시죠? 왜냐면 예수님 때문에 핍박이 있다고 말하니까. 그리고 세상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였기 때문에 세상이 우리를 미워하고 우리에게 핍박이 있다는 것은, 이것은 당연한 것이라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의 기준과 세상의 기준이 다르기 때문에, 하나님의 원칙과 세상의 원칙이 다르기 때문에, 세상의 가치와 하나님의 가치는 너무 다르기 때문에 빛과 어둠이 어떻게 공존할 수가 있겠어요?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 동안에 아무 일 없이 살아가는 것이 축복이 아니라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자가 복이 있다고 성경은 말해주고 있는 것이에요. 요한일서 3장에 보면 형제들아,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여도 이상히 여기지 말라. 3장 12절에는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박해를 받으리라. 혹시 여러분 가운데 박해가 있다면 이게 진짜구나. 얼마나 경건하게 살았으면, 얼마나 믿음으로 살았으면, 어떻게 주님 뜻대로 살기를 원하는 마음이 있었기에 여러분 박해가 얼마나 심하겠어요. 나는 박해가 없다, 고난이 없다, 아무것도 없다. 혹시 가짜 아닙니까? 얼마나 우리가 경건하게 살지 않았으면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바라보고 손가락질을 한 번도 안 한다는 말입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혹시 박해가 있다 할지라도 의를 위한 박해라면 난 그것이 주님이 원하시는 삶이고 그 길을 믿음의 모습으로 걸어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따가 부를 찬송이지만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 길을 간다는 거예요. 이 길이 어떤 길인데요? 좁은 문, 좁은 길이라는 거예요. 나의 십자가를 지고 나의 가는 이 길 끝에서 영광의 주님께서 나를
맞아주시는 그것이 있기 때문에 천국을 소유한 그 사람은 믿음의 길로 박해를 이겨가며 걸어가는 주기철 목사인 것 같은 후예들이 아닙니까? 우리 모두가 다. 사랑하는 여러분, 내가 받고 있는 박해가 주님 때문에 주어진 박해인지 아니면 나 때문에 주어진 박해인지를 구별을 할 줄 알아야 되겠지요. 자, 제가 구별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만약에 혹시 내가 열심히 하는 거예요. 내가 더 겸손하고 더 지혜롭고 더 성실하게 최선을 다해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환경이 더 나아지면 그것은 의를 위한 박해가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내가 믿음으로 살고 기도하며 살고 지혜롭게 살고 겸손하게 살고 성실하게 살아가는데 불구하고 모든 환경들이 변하지 않는다. 그것은 의를 위하여 당하는 고난이 틀림없을 것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내가 잘못해서 받는 고난이 더 많지 않습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더 겸손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더 성실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웬만한 것은 다 변화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의를 위해서 핍박을 받는 것보다는 내가 잘못해서 받는 처벌이 더 많은 것을 보게 되어져요. 여러분이 가정을 똑바로 섬기지 않고 하루 종일 교회에서 사는 것, 그래서 안 믿는 남편이 여러분들을 이렇게 추궁하는 것은 그건 핍박이 있어도 당연한 거 아니에요? 이해되시나요? 그건 당연한 거 아니겠어요? 왜 우리가 가정에서 똑바로 겸손하지 못하고 더 지혜롭지 못하고 더 열심히 해야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분위기는 무겁지만 박해는 우리에게 축복입니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축복입니다. 왜냐하면 박해가 딱 오면 진짜와 가짜가 구별됩니다. 평소에는 잘 몰라요. 이게 다 예배 드리고 찬양하고 직분자 있고 봉사하고 다 하지만 박해가 딱 오면 진짜와 가짜가 구별돼요. 참과 거짓이 구별되어져. 뚜껑을 열어보면 이게 딱 드러나는 거예요. 우리가 새벽에 창세기를 같이 말씀을 나누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소돔과 고모라 땅에 심판이 임했습니다. 진짜와 가짜가 드러나지 않아요? 롯의 아내 그 미련 때문에 뒤돌아보다가 소금 기둥이 되어지고, 사위들은 심판의 메시지를 농담으로 여기다가 멸망되어지고, 그의 딸들도 엄청난 죄악의 범죄를 저지르는. 여러분, 핍박이 왔을 때 진짜 우리 사랑하는 충정교회가 진짜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온 시간에 크는 성도가 아니라 환난이 오고 핍박이 온다 할지라도 내가 나약한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강한 군사로 세워질 수 있는 것, 이건 핍박이 주는 축복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오면서 100 정도의 고난을 경험한 사람은 앞으로 인생 가운데 50 정도의 고난은 고난 같지도 않습니다. 여러분, 고난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은 뭐예요? 이 핍박을 통해서 우리가 더 견고하게 되어지고, 우리가 더 성숙하게 되어지고, 거룩하게 되어지고, 불순물이 다 제거되어지고 온전한 모습으로 세워질 수 있는 것, 여러분,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거친 파도가 날 향한다 할지라도 주와 함께 날아오르는 그러한 성숙한 강한 군사로 주 앞에 설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욥을 보십시오. 여러분, 얼마나 고난이 있습니까? 얼마나 여러분 정말 핍박이 있습니까? 아니, 물질도, 아니 자녀도, 건강도 다 없어진 그때에 깨닫는 것은, 이야, 나의 가는 길을 오직 그가 아시다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정같이 나오는 나의 길 오직 그가 아시나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다.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여러분. 고난은 우리에게 축복으로 임하는 것을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토마스 왓슨이라는 사람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가짜 성도는 예수님을 따라 감람산까지 갈 수 있으나 그러나 갈보리 언덕 골고다까지는 가지 않는다. 얄팍한 것, 편한 것, 좋은 것을 다 선택하는 것은 다 할 수 있지만 십자가 길까지, 고난의 길까지, 좁은 길까지 가는 성도는 많지 않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모두가 다 난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자가 복이 있다는 이 메시지가 우리에게 부담이 아니라 엄청난 축복으로 임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괴로움으로 받지 마시고, 이 고난을 통하여 나를 성숙할 수 있는 내게 영광과 놀라운 축복이 예비되었음을 그렇게 바라보고, 여러분 십자가 오거든 팽개치지 말고 등에 지고 주님을 따라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무런 부딪힘이나 아무런 갈등이나 아무런 것도 세상 사람이 하는 대로 그대로 살아가고, 세상 사람이 하는 말 그대로 말하고, 세상 사람이 하는 사람들 먹는 거 그냥 그대로 다 먹고, 너 교회 다닌다며? 나? 교회 다니기는 다니는데, 그런 사람에겐 핍박이 없습니다. 그거를 성경은 복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성경책 갖고 다니는 것도 얼마나 부끄러워하는 사람들도 있고, 스마트폰에 다 있대나? 여러분 스마트폰 보고 성경을 정작 얼마나 읽고 계시는데, 우리가 주님을 부끄러워한다면 주님이 우리를 부끄러워하지 않겠습니까? 어떻게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데 단 한 번도 핍박을 받아본 일이 없단 말입니까? 도대체 어떻게 살아가는데 핍박이 없단 말이에요. 여러분 지금도 우리 주위에는 어마어마한 박해를 받고 있는 사람들이 너무 많습니다. 저 북한 우리 성도들을 바라보십시오. 수만 명의 성도들이 지금도 감옥에서 지하에서 숨을 죽어가며 내 주를 가까이, 누가 물었습니다. 당신의 소원이 뭐냐고. 마음껏 소리내서 찬양하고 싶다고.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하고 싶다고. 발각되면 37등급 정치 수용소에서 모진 고난을 받아야 되고 생명도 잃어가야 될 그런 위기에 처해 있는 성도들이 지금 현재 우리 동포들이 북한 땅에서 그렇게 신앙생활하고 있습니다.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어떤 소녀가 이 바늘로 입을 다 꼬매는 거 여러분 인터넷에서 못 봤습니까? 소말리아, 아프가니스탄, 이라크, 시리아에서 지금도 예수 믿는 것 때문에 핍박을 당하고 모진 고난을 당하는 것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함께 우리는 환난 당하는 자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자연스럽게 우리가 주님을 섬긴다는 거 이거 은혜 아닙니까? 주여 저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길을 여시며 저들도 마음껏 예비할 수 있는 그날을 속히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성경에 아벨은 제사드리다가 형에게 돌에 맞아 죽었고, 다니엘과 세 친구는 풀무불 속에 사자굴의 의를 위해서 핍박을 받는 것 때문에, 예수님의 제자들 보십시오. 복음 전하다가 다 옥에 갇히고 순교를 당하고, 스데반은 복음을 전하다가 돌 세례를 맞아 죽지 않습니까? 성경은 말합니다. 천국이 너희들의 것이야. 너희들 안에 상이 클 것이야 라고 주님이 그들을 축복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에게는 그런 핍박이 있을까요? 우리에게는 그런 박해가 있을까요? 총을 갖다 대며 예수를 부인하면 그냥 살려주는데 부인하지 아니하면 그 못 위를 걸어가라고, 이런 핍박은 우리에게 별로 없을 거예요.
여러분, 핍박의 목적이 뭐지요? 하나님과 멀어지게 만드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교회를 떠나게 만들고 신앙생활을 못하게 만들고 예수님을 사랑하지 못하게 만들고 주님을 닮지 못하게 하는 것. 그러니까 우리에게 박해는 총칼이 아니라 유혹이라고 생각합니다. 처음에는 주님을 잘 섬겨요. 주님을 찬양해요. 예배해요. 새벽 기도도 해요. 금식도 해요. 충성을 다해요. 근데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 거야. 은혜를 주셨어. 살만해. 살만한데 주님을 떠나는 거야. 그러니까 고난은 이기는데 유혹에 다 지는 거야. 고난은 이겨요. 그런데 유혹에 지는 거야. 세상의 방식으로 들어와서 우리를 유혹하고 하나님을 떠나게 만들고 신앙을 떨어뜨리게 만들고 내 마음이 냉랭하게 만들고 고난을 싫어하게 만들고. 여러분, 그러는 것이 우리에게 오는 박해가 아닐까요? 그게 더 여러분 더 위험하지 않습니까? 총칼을 대면 다 난 주님을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뭐 다 이렇게 난 주님을 부인할래요. 이런 사람이 어디 있어? 그러나 쾌락을 주고 인기를 주고 돈을 주고 돈 여러분 전 돈을 주니까 뭐 신앙도 뭐고 다 멀리. 사랑하는 여러분,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가 복이 있다고 말씀하시는데 오늘 10절과 12절에 이런 축복이 있다고 약속하십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입니다. 우와, 아멘입니까? 여러분, 천국을 소유할 수 있는 사람 누구라고요?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로 말합니다. 뿐만 아니라 1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사랑하는 여러분, 박해를 받는 사람, 의를 위해서 핍박을 받는 사람에게 하늘에서 상이 큰 줄로 믿습니다.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그 길을 걸어갔어요. 믿음의 길, 핍박의 길. 하지만 주님을 바라보고 나갔어요. 왜냐하면 믿음이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고 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때로는 힘들고 때로는 어려워도 내 안에 천국이 있기에 여러분 정말 우리의 심령이 고난을 이길 수 있는 근거가 되지 않습니까? 천국이 없는 사람은 고난을 못 이겨요. 하지만 천국을 소유한 사람은 어떤 박해도 이겨나갈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천국이 누구 것이라고요?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자. 여러분, 의를 위해서 핍박을 받는 자에게 가장 천국이 사모되지 않겠어요? 여러분, 살만한 사람에게는 사모함이 별로 없어요. 여기가 좋사오니 그냥 여기서 초막셋을 짓고 살지요. 하지만 여러분, 의를 위하여 핍박을 당하는 자, 이런 사람에게는 어떤 신앙이 있습니까?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마라나타 마라나타 마라나타의 신앙. 천국을 기대하며 천국을 소망 삼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 어떤 박해도 이겨나갈 줄로 믿습니다. 어떤 사람이 여러분 정말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을까요? 어떤 사람이 천국을 경험할 수 있을까요? 의를 위하여 핍박을 당하는 그 순간에 하나님께서 하늘문을 여시고 그 심령 안에 하나님의 천국으로, 하나님의 위로와 하나님의 격려로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럼요, 이 천국이 없다면 고난을 이길 수도 없고, 그리고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천국이 없다고 생각한다면 이 땅의 고난은 축복이 아닙니다. 천국이 있고 상이 크기 때문에 이 땅의 고난은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이 우리를 바라보며 지금도 응원하고 있지 않아요? 우리 교회처럼 이렇게 둥그런스럽게 타원형으로 돼 있고 2층도 이렇게 쭉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지금 원형 경기장에서 메인 스타디움에서 우리 주위에 있는 수많은 우리의 믿음의 조상들이, 믿음의 선진들이 우리가 지금 경기장에서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뛰는 모습을 바라보고 잘하고 있다, 힘내라, 내가 너를 응원한다, 축복한다, 잘하고 있어, 힘내, 조금만 더 힘내, 일어나야 돼, 달려가야 돼, 잘하고 있는 거야, 주님 붙잡고 나가는 거야 하는 여러분 응원의 소리가 들리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의를 위해서 핍박을 받는 자, 복이 있고 천국이 저들의 것이고 너의 상이 클 뿐만 아니라 믿음의 선배들이 오늘도 우리를
축복하시며 후원하시며 응원하시고 박수치고 있다는 사실을 믿고 믿음의 길을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저는 믿기는, 확신하기는, 우리 주위에 보면 아파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이 있어. 예수를 잘 믿는데도 불구하고 질병 때문에 고통당하는 사람들이 있더라고. 예수를 잘 믿는데도 불구하고 정말 물질 때문에 어려움 당하는 사람들이 있더라고. 예수님 잘 믿는데도 불구하고 정말 이렇게 잘 너무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 있는 사람이 있을 거고, 하지만 내가 믿는 것은 그들에게 하나님의 천국이 보장될 것이며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놀라운 상급이 쌓일 것을 믿습니다. 이게 복음 아니에요, 여러분? 만약에 이 땅에 내가 예수를 믿는데도 불구하고 천국이 없고 상급이 없다면 그런 하나님 믿겠습니까, 여러분? 그러므로 이 땅에 나오는 모든 박해는, 의를 위한 박해는 이건 수치가 아닙니다. 이거는 영광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많은 사람이 고난당하는 거 이상한 눈으로 쳐다보지 마십시오. 그거는 고난이 아니고 수치가 아니라 그 의를 위한 고난은, 주를 위해서 땀 흘리고 주를 위해서 수고하고 주를 위해 아파하는 것은, 이것은 영광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땅에 아무 일 없이 살아가는 것, 이것이 축복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자가 복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하세요. 기억하세요. 내가 의를 위해서 당하는 고난은 수치가 아니라 영광이라는 것, 그것을 통해서 나를 성수시키시며 나에게 천국을 보여주시며 놀라운 상급으로 우리 가운데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마가복음 10장 28절에 베드로가 주님께 이렇게 묻습니다. 베드로가 여쭤와 이르되 보소서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따라갔나이다. 이렇게 헌신합니다. 주님을 따라갑니다. 그랬더니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나와 복음을 위하여 의를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어머니나 아버지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는, 30절입니다. 다 같이 시작. 현재에 있어 집과 형제와 자매와 어머니와 자식과 전토를 100배나 받되 박해를 겸하여 받고 내세에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 주님께서 기억하시고 이 현재에서 100배의 놀라운 축복을 주실 것이며, 뿐만 아니라 내세에서도 상급을 쌓이게 할 것이며, 네가 오늘도 수고하는 것 내가 보고 있다. 편한 것 그것 선택하지 말고 의를 위해서 수고하는 것 선택함으로 말미암아 내가 너에게 복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쏟아질 것이다. 사랑하는 여러분, 2015년 얼마나 고생하셨어요? 너무 감사해요. 여러분의 땀과 수고와 의를 위한 그 수고 때문에 우리 충정교회가 여기까지 온 거 아니에요? 너무 감사해요. 하지만 여러분, 2016년도에 편한 거 선택하지 마시고, 구경하는 거 선택하지 마시고, 아무 일 없는 거 선택하지 마시고, 남이 안 하는 거 하시고, 더 어려운 일을 내가 하시고, 아멘. 그게 축복의 길이요, 영광의 길이요, 은혜의 길인 줄로 믿습니다. 다 같이 자리에 일어나셔서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찬송 드리겠습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 길을 가리라. 어떤 길인데요? 좁은 길입니다, 여러분. 좁은 길, 나의 십자가 지고 나의 가는 이 길 끝에는 나의 가는 이 길 끝 나는 주님을 보리라. 나는 주님을 보리라. 영광의 내 주님이 나를 맞아주실 것입니다. 아멘. 주님 나를 맞아주시니 주님 오실 때까지,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온 땅 덮을 때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부르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구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시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함께 기도할 때 얄팍한 신앙으로 아무런 박해 없이 편하게 지내는 것이 주님이 말씀하시는 복이 아니라고 말씀하시며,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가 복이 있다고 성경은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내가 잘못해서 받는 처벌 말고, 내가 게을러서 욕먹는 거 말고, 내가 지혜롭지 못해서 욕먹는 거는 의를 위한 핍박이 아닙니다. 복음을 위하여, 주님을 위하여, 의를 위하여 당하는 고난이 있다면 기뻐하십시오.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성숙해 될 것이며 지혜롭게 될 것이며 경건하게 될 것이며 거룩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누가 천국을 소유하겠습니까? 누가 상급이 천국에서 크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가 복이 있다고 말씀하는 거예요. 여러분, 고난 때문에 수치스럽거나 부끄러워하지 마세요. 그것은 영광입니다. 주여, 나의 믿음이 얄팍한 신앙에서 의를 위해서 박해를 받는 자까지 나가고, 하나님 날마다 천국을 경험하고 상급이 쌓여지는 축복의 인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도 우리를 바라보며 믿음의 선진들이 힘내라고 응원하고 있는데, 내가 좌절하지 않고 믿음의 길, 십자가의 길 걸어가겠사오니 나를 받아 주시옵소서.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인생 가운데 주님이 찾아오셔서 축복의 인생을 보여주셔서 아버지, 너희를 위한 하지만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회피하지 않게 하시고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며 의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성령 충만을 위하여 주시고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이제는 더 이상 믿음으로 주님을 바라보며 포기하지 않고 진리 가운데 굳게 서서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시고 주님 영원한 인생 하나님 나라의 성도의 시간이 되는 수 있도록 영광의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을 축복해 주십시오. 주님 나를 맞아주시니 하나님의 영광과 나라를 위해서 온전히 쓰임받을 수 있도록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온 땅 덮을 때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내 사모하는 주님 닦아주시고 온 세상 구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달려가리라.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온 땅 덮을 때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오른손 높이 들고 내 사모하는 주님,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그주시여.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그주시여.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시라. 할렐루야. 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를 주께서 안아주시고 눈물을 닦아주셔 품에 안아주실 주님을 기대합니다. 여러분, 내 앞에 되어진 길 십자이라 할지라도 그 십자가 붙들고 걸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오른손 가슴에 얹고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박해를 받는 자가 복이 있다고 말씀하시는데, 하나님 이 메시지에 아멘으로 화답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게을르고 나태하고 내가 교만하여서 내가 부지런하지 못하여서 받는 핍박은 쳐버리오니 주여 나의 인격이 다듬어지게 하시고 더 겸손하게 하시고 더 사랑하게 하시고 더 성숙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를 위한 박해가 혹시 우리 가운데 있다면 더 이상 울지 않고 주님을 묵상하며 천국을 소유하고 상이 쌓여있는 것을 기대하며 믿음의 선배들이 우리를 위해서 지금도 기도하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며 묵묵히 주님 바라보며 걸어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고난은 수치가 아니라 영광이오니 이 고난이 우리의 믿음의 진보가 나타나는 축복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믿음을 지키다가 핍박과 아픔과 눈물과 고민 속에 있는 사랑하는 성도들, 이 시간 다가와 주시고 눈물을 닦아주시며 품에 안아주시고 내가 함께 할 테니까 힘내라고 하시는 주의 위로의 메시지가 들리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아무 일 없이 살아가는 것으로 만족하지 않게 해주시고 주님을 위한 복된 인생 될 수 있도록 주여 믿음으로 돌파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여기까지 인도해 주시고 우리를 온전하게 세워주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고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하심과 역사하심과 인도하심이 오늘 주의 말씀을 바라보며 천국을 소유하고 소망을 바라보며 의를 위해서 당하는 핍박을 두려워하지 않고 넉넉히 감당하기를 원하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가정과 자녀와 기업과 인생과 기도의 제목 가운데 우리가 만날 수많은 백성들과 몸된 교회 가운데 지금도 주를 위해서 박해받는 그들, 저 북한 동포와 민족과 열방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